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셨고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심령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인 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굳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굳어서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오늘도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은 죄와 잘못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씻겨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늘 빛을 발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몸과 피를 대하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성찬에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2주 전에 우리 교회가 겨자씨 초청주일로 예배를 드렸는데 오신 분들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 등록하신 분들도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하고 믿음 안에서 삶이 변화되고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또 2025년도 재직과 교회 일꾼들을 임명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깨닫고 맡겨주신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번 주 목요일은 14일은 대학 수능 시험을 치르는 날인데 주왕의 자녀들 마음에 안정을 주셔서 그동안 준비하고 노력했던 것들을 실수 없이 잘 발휘하게 하시고 원하고 바랐던 결과를 이루며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 학교에 나오는 영아 유치부, 초등부와 청소년부의 자녀들이 올바른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던 것처럼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여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시고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에게도 꼭 맞는 상대를 만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황 가족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질병과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항상 마음이 평안과 감사를 주시며 옆에서 간호하며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십시오. 경기가 좋지 않아 일자리를 구하는 성도들과 어려운 가정들이 많은데 이 나라의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더 좋아지고 삶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지 미얀마는 군부 정권으로 경제가 후퇴하여 삶이 어렵고 자유롭지 못하지만 닉 목사님과 협력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구제와 전도의 사역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라오스 하요셉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강건하게 하시며 계획된 디자인 센터 전시회를 잘 준비하고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네팔과 캄보디아, 트리키에 등 후원한 선교사님과 나라들마다 상황에 맞는 선교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북한 병사들이 파견되었는데 그에 대한 대응이 한반도의 전쟁의 위험이 높아지지 않도록 정책을 잘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기관장으로 임명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에 36년은 우리 선조들이 한국인이 아니고 일본 국민이고 전쟁 위안부는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공출된 쌀은 강탈이 아니라 수출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독립투사들은 일본인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건지, 도둑이 쌀을 훔쳐가기 위해 놓아둔 사다리 같은 철도로 우리나라가 발전했다고 주장하는 김영석 독립기관장이나 김무수 노동부 장관과 박지양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과 김낙년 한국학연구중앙위원 원장 등 친일적이고 자주적 역사관이 결여된 사람들이 임명되었는데 반대하는 목소리를 경청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능력도 없이 아첨하는 이들이나 주술과 같은 것을 멀리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복원되고 협력과 통합을 통하여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고 국가의 위상과 국민의 자존감을 높이며 경제적으로 후퇴하지 않고 사회가 안전하고 문화가 융성하며 언론이 자유롭고 누구나 동일한 법이 적용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의료의 공백으로 인하여 응급 환자가 근처 병원에 치료할 의사가 없어 못 가고 받아줄 병원을 찾아 뺑뺑이 돌다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 중환자와 속히 수술을 받아야 하는 문제를 정부는 속히 해결할 방안을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데 정치가 국가 미래에 대한 대책을 속히 세울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구수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능력을 더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순종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목사님의 사역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이 평안하며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구와 각 부서에서 사역하는 교역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받으시며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항상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이 되겠습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 세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하고 이어서 2025년도 재직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12쪽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사도행전 10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 예물은 8,667만 8,749원 69.82% 적립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한 해를 또 마감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이 시흥 지역의 청소년 청년들 중심으로 에센스라는 그 찬양팀이 집회를 하는데 정기 집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하게 되겠고요.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본당에서
토요일 날 진행이 되겠습니다. 함께 오셔서 찬양과 기도와 또 예배로 함께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기도원 협회 순회 예배로 우리 교회에서 오후에 드려지게 되겠고요. 예, 오후에는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그 헌금은 성경 한 권을 구입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소중한 일에 쓰여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후에도 오셔서 함께 또 예배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 요람 내년도 거 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경되는 분들, 사진 바꾸시는 분들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라오스의 단기 선교팀이 청년들 주관으로 다음 주부터, 이번 주 아니고 그 다음 주 주일 지나고 나서 가게 되는데,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이제 그 라오스의 그 센터에서 그 전시회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전시회를 돕고 또 그 사역을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매년 자비랑으로 이렇게 갔는데 올해도 다녀오게 됩니다. 일본 뭐 집사님들이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예, 라오스의 그 행사 또 잘 될 수 있기를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필리핀의 내년도 단기 선교의 물품 광고를 드렸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 사역지에서 이런 것도 연락이 왔어요. 안 쓰는 수건, 비누, 볼펜, 숟가락, 포크, 그 다음에 스텐 제품, 대야, 국그릇, 반찬통,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 유니폼이나 가방, 이런 것들도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는 옷 주로 준비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모양이에요. 그게 현재 생활에 현지 그 생필품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는 건데 혹시 함께 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11월 마지막 주까지 받고 저희가 좀 늦더라도 11월 마지막 주 중에 화물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수건, 비누, 볼펜, 숟가락, 포크, 스텐 제품, 대야, 국그릇, 반찬통, 유치원 아이들 유니폼, 가방, 이런 것들 이렇게 부탁이 왔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아래 광고는 체이스 컬트 이승모 집사님, 정영수 집사님 가정의 사업장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5년도 각 기관 및 재직 임명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변동이 없는 사항들은 제가 호명하지 않겠고요. 변동되는 분들 중심으로 오늘은 호명을 하고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화면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회, 재직회 변동이 없습니다. 협동 안수 집사로 김채옥 집사님 등록이 되셨습니다. 은퇴 안수 집사로 올해 은퇴하시는 분들입니다. 윤시연, 김은식 두 분이 12월 말에 안경란, 문혜란 두 분 권사님과 함께 은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입 은퇴 안수 집사님으로 이강준, 하재찬 두 분의 집사님이 등록되셨습니다. 전입 권사님으로 이순자, 반미화, 김인실 비 세 분의 권사님 또 등록되셨습니다. 그리고 전입 은퇴 권사로 서월선, 전수록 두 분이 또 편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선교사님 가정이 두 가정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선교 사역을 교회가 좀 함께 교회 이름으로 협력하고 도왔으면 좋겠다. 당회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양회성 김혜인 선교사님 가정을 저희가 미디어 선교사로 주보에 이렇게 이름을 게재해서 외부 활동을 하시거나 우리 교회 내에서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함께 협력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영상 선교사님으로 양회성 김혜인, 그리고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지금도 멕시코에 선교를 다니시는 김원배 선교사님, 협동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그 가정을 또 주보에 이름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예, 참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입 은퇴 전사님으로 이동희 비전사님 또 등록이 되셨습니다. 2025년도 남자 서리입사 대상자만 호명을 하겠습니다. 이동훈, 김태훈, 안기주, 이은현, 최영주. 여자 서리입사 2025년도입니다. 김삼희, 도희연, 박종미, 오경애, 한현길, 이세라. 공동회 부분은 넘어가고 상설위원회 교구부터 보겠습니다. 변동된 사항만 호명을 합니다. 1지역장 김정순, 교구 신방권사의 1교구 김동희, 4교구의 최용옥, 그 다음에 4구역의 부구역장 김정희, 13구역 부구역장 박종옥, 14구역 성혜진 이희숙, 15구역 최영옥 김정아, 20구역 부역장 김금자, 21구역 부구역장 이복희, 이 지역의 지역장 이영숙 A, 12교구의 신방권사 이정순, 14교구의 신방권사 신경희, 교구장의 12교구의 한승미, 37구역 부구역장 장영명, 40구역 부구역장 강미자, 42구역 서혜진 구혜정, 52구역 구역장 김은희, 56구역 부구역장 박명화, 57구역 부구역장 유선경, 59구역 구역장 김영희, 64구역 부구역장 구철호, 69구역 부구역장 신현성. 그다음에 교육위원회 1교육위원회 영아부 유치부 부장의 구혜정, 초등 1부 부장의 이병태, 2부는 변동이 없습니다. 2교육위원회 청소년 1부 부장 김용규, 2부 부장 장병철, 청년부 변동이 없습니다. 소망부 부장의 김재홍, 봉사구제위원회 주일 식당 봉사 및 주방관리 교회 김장 포함 이분들이 추가로 2분이 되셨습니다. 김정순, 이순현, 이정순, 이경애, 유선경, 꽃꽂이의 양순애, 그리고 주차 안내부의 김용규, 이동우 2분이 추가되셨습니다. 예배위원회 변동이 없습니다. 관리위원회 물품관리부 부장의 김유성, 다른 분들은 같습니다. 찬양위원회 부위원장 박성욱, 호산나 찬양대 대장 유계형, 샤론 찬양대 대장 김대식, 할렐루야 찬양대 대장 박성욱. 주황 오케스트라에 추가된 분들이 계십니다. 바이올린의 강채원, 고휘강, 황지혜, 이분 우리 그 지휘하시는 분 맞나요? 네. 이름이 다른 분이 또 계신가요? 첼로의 한정미, 트럼펫 하한나, 그 다음에 클라리넷, 팀파니의 문진현, 이상 이렇게 변동되고 추가되신 분들입니다. 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현, 재정위원은 박종현, 박형인, 진성복, 양치영, 이재영. 장학위원회 변동이 없습니다. 기획문서위원회 문서부 부원의 차연숙 추가되셨습니다. 미디어 영상부 부장의 양회성 선교사님 기획위원회 소속이 되겠습니다. 장례위원회 찬양부장으로 샤론 찬양대 김대식 장로님 되셨고요. 감사위원회 위원장 정점기, 위원회 김영길, 안준성. 선교와 외국어 주일학교 이하 내용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도 각 기관 및 재직으로 임명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섬기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청소년의 시절에 요셉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주에 있을 수능고사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지론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남편 일주기 기회를 가족과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가족 건강 지켜주시고 공부하는 아들 지혜를 주셔서 좋은 결과 주시기를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자녀들의 기어 번창하고 앞길에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하며 자녀들 가정의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결혼 기념일을 감사드리며 꽃꽂이 예물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옵소서. 은혜 가운데서 시험 환난 잘 견디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어려움이 있지 않게 잘 보살펴 주십시오.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하는 사업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범사에 감사드리며 자녀의 앞길을 형통으로 인도하옵소서. 새 차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 은혜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딸 은수 첫 예배 드림에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말씀으로 커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복을 내려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빈손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귀한 종들을 늘 세워두셔서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저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식도 있고 시간은 지금 많이 흘러가고 또 해야 될 분량은 있고 걱정이 지금 앞서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줄여서 요약을 해야 될까?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마이크까지 지금 시간을 빼면 그래도 우리가 너무 많이 늦지는 않을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만 조금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세상에 검을 들어 오셨다는 역설적인 의미를 살폈죠.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은 역설적인 강조였지 화평이 없다는 뜻은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던지신 그 검은 십자가요 복음이었지 칼을 들고 싸우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니셨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 본인의 이야기를 말씀으로 가져오신 건데 예수님은 누구와도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적이 없거든요. 도리어 목숨을 들이셨잖아요. 죽음으로 그 나라를 세우셨거든요. 그러니 지난주 이야기는 불신 가정의 복음이 누군가에게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것처럼 가족들이 원수처럼 일어나고 그리고 불화를 일으키면서 대적할 것이다. 그런 가정의 이야기를 담았거든요. 저는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불신 가정에서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가정이나 세상에서의 갑질을 견뎌내야 하는 을의 입장을 말해준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 신자는 갑질을 견디는 사람들이지 갑질하며 사는 사람은 아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세상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지난주 결론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첫 번째 기도를 그렇게 드리셨죠.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역시 돌팔매 질로 성이 난 그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피 흘려 죽어가면서도 용서의 기도를 드렸어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순교의 현장 가운데 자신들에게 칼질을 하거나 죽음을 가져오는 그들을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죽어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품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원수 삼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버티게 하는 힘이 예수님 사랑이다 그랬어요. 예수 사랑의 힘이다. 그러니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 이유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만 부모나 자식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대적의 칼을 들고 찾아오는 그런 부모나 또는 자식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들을 복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고 심지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 사랑의 힘으로 견디어라.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설명드리지 못했던 끝자락을 다시 만났어요. 좀 더 의미를 살피고 싶었고요. 짧은 이야기지만 많은 내용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 이 본문은요 많은 오해를 낳았어요. 예를 들면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상받는 자라는 그런 것을 말씀한 본문이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실제로 이 세 개의 구절은 구절마다 상 받는 이야기로 끝을 냈고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는 여러분들도 내가 어떻게 해야 상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서 누군가를 영접할 때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내가 그 상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해는 틀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의 이름으로 대접을 하고, 장로의 이름으로 대접을 하고, 선교사의 이름으로 대접을 하고, 교사나 전도자의 이름으로 대접을 하면 나 역시 그런 상을 받을 것이다. 아주 해괴한 오해를 이 성경에서 가지고 있어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다시 한번 지난주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던 그 핵심은 두 가지 양상에서 두드러졌다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 역시 불신 세상 그 가정 속에 검을 던지는 사람이 되어 불신의 가정의 틈새로 들어가서 견디어야 하는 이런 일들이 첫째 일어났고요. 자, 그런데 가정이나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던져놓는 그 복음의 검 때문에 도리어 갑질하는 세상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유는 없어요. 세상이 주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다. 심지어 교회가 욕을 먹고 비난과 정죄로 수군거림을 당할 때도 예수님 때문이라는 이 사실은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예요. 여러분도 이 구조를 이해해야만 복음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팔복의 마지막 핵심 구절도 이렇게 주님이 결론을 내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구절일까요? 산상수훈의 팔복을 이야기하는 마지막 복의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그런데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도대체 어떻다는 말입니까?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참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복을 받는 것인가? 이게 복은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살라 하십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역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이 복이 보니까 욕먹고 핍박을 당하고 그 다음에 모함을 당하고 거짓으로 이렇게 온갖 악한 말을 들으며 살아가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어떤 복선의 의미를 깔아놓은 것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예요. 문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말도 되지 않는다고 이 말씀을 밀쳐놓고 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바꾸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격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험악한 말을, 험악한 욕설을, 거짓 모함과 수군거림과 치기와 질투가 넘쳐나가지고, 그러니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착하게 살고 온유하게 살아가면요,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격한 세상 속에서 바보같이 참으라는 겁니다. 바보같이 감내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늘의 복이다.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억울한 것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참기 힘든 세상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나만 참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도 마음의 부담으로 크게 찾아오는 이 구절이 분명한데,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저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 집사님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될 그런 상태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는 신자라는 옷을 벗어버리고 너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욕을 들으면 더 심한 욕설로 갚아주고, 모함을 받으면 더 크게 고소고발을 하고, 박해를 하면 더 크게 반격으로 시원하게 대들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옷을 벗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랬다면 그것은 소금의 맛을 저버린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신 그 생명의 빛을 격한 세상의 어둠으로 가려버리는 겁니다. 지난주의 제목처럼 여러분, 이 격한 세상에서 원수 같은 집안에서 내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 갑질을 견디며 살아내야 하는 것, 그러니 말 같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들어야 되는데요, 욕을 먹어도 되갚지 마라.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를지라도 대적하지 마라. 온갖 악한 말로 퍼부을지라도 도리어 마음으로 축복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했던 어린 양 그분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인생이고, 이것이 상이 큰, 하늘에서 상이 큰 자들의 삶이고, 그리고 앞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제정신 가지고 이거 도저히 못 받겠습니다. 이거 도대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예수 사랑의 힘에 붙잡히고 십자가의 은혜에 매달리고, 그리고 성령에 매이지 않는다면 우린 절대로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냐고요. 말씀처럼 살아내는 게 얼마나 힘든 세월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될 것은 내가 구원하고 내가 품어야 될 그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의미를 더해주고 계신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본문은 상 받으라는 구절이 아니에요. 네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대접하면 거기에 합당한 상을 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이 이야기는 정말 헌신을 빙자한, 또 돈을 좀 많이 내라는 이런 왜곡의 이야기예요.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상을 받을 것인가, 우리의 이야기로 변질시켜 이 본문을 이렇게 가져온다면 너무너무 틀린 겁니다. 불행하게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상 받으라고 이렇게 신자들을 부추기면서, 예를 들면 목사 대접 잘하면 당신 목사의 이름으로 상을 받을 거야, 제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또 선교사의 이름으로, 전도자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대접하면 그 이름으로 당신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큰 믿음으로 섬겨, 대접 잘해, 이런 말에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너의 인생을 팔아라, 재산을 팔아라, 시간을 바쳐라, 뼈꼬리 바치도록 헌신하고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갖다 바친들 하나님의 보좌를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도 사람들 가운데는요, 내가 이만큼 많이 바쳤더니 내가 이렇게 큰 상을 주셨더라, 이런 특이한 간증을 하는 그런 분들도 더러는 계시지만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런 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늘에서 상 받을 자의 길이 뭐냐?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원수로 여기는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주님의 제자로, 나를 주님의 선지자로, 나를 정말 예수 믿는 의인으로 나를 이렇게 섬겨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제자를 영접한다는 그 말은 그 사람의 신앙을 내가 인정하고 어느 정도 그 사람을 내가 인정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최소한의 표시거든요. 이게 냉수 한 그릇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지난주에 우리는 최소한 불화를 일으키고 원수처럼 대적하는 그런 가정이나 세상의 어느 누구라도 나의 신앙의 진정성을 그들이 알아주고 나에게 마음을 열고 당신은 진짜 제자야, 이렇게 냉수한 그릇에 대접을 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절대 상을 잃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받는 그 상은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복이요 구원이요 생명이요 영생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전도하고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 너무도 힘들어지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나를 제자로 알아주고요, 그리고 나를 선지자로, 의인으로, 나를 정말 어린아이 같은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간 진짜 신자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생긴다면 아주 작은 희망이지만 그 사람은 절대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격한 세상의 이 핍박 속에서도 견디어내고 참아내고 기도로 품고 축복으로 살아가는 이 인고의 세월, 진짜 신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들 속에서 세상에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인데, 마치 이것은 딱딱하게 얼어붙은 그 동토의 그 얼음 땅을 비집고 삐져나오는 작은 새순처럼 이 세상의 격한 식령 속에도 복음의 꽃을 피우는 작은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를 제자로 인정하고 선지자로 인정하고 의인으로 인정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런 아주 작은 희망 속에서 결코 상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돌아올 거라는. 그러니 여러분, 이 냉수 한 그릇에 이 마음을 얻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주님은 십자가의 그 아픔을 참고 그리고 대적하는 그들을 끝까지 참으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길은 바로 십자가로 하는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과 안 좋은 말과 이런 것들을 많이 내놓은 그런 사람들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돌이켜보면 우리 곁에는 언제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잘 모르는 가운데에도 내가 정말 봐도 저분은 진짜 신자야, 진짜 제자고 진짜 선지자고 진짜 의인이야,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 마음을 여는 그 대접의 그 작은 냉수 한 그릇의 마음이 상을 잃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정말 묵묵하게 이 격한 세상을 가슴에 품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상을 잃지 않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 결론적으로 이런 점에서 바울은 이 세상을 복음으로 품고 살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친지 형제들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는데, 바울이 마지막에 받은 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목이 잘려 죽어야 했던 순교였어요.
또 다른 하나의 상은 자신에게 냉수 한 그릇에 마음을 열고 자기를 제자로 사도로 받아들였던 그들이, 구원을 받고 돌아온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는 하늘의 상급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자신의 그 육신은 처형당한 시신이 되어가지고 죽음의 골짜기 한편에 던져지고 말았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고 그리고 상을 잃지 않고 구원의 상을 받은 그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내 자랑의 면류관은 바로 당신들이다. 나를 사도로 인정하고 제자로 인정하고 선자로 인정하고 의인으로 인정하고 진정한 신자로 인정해서 내게 냉수 한 그릇의 마음을 열어서 구원을 잃지 않은 사람들, 당신들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면류관이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누군가의 이름으로 대접해가지고 뭐 상 받을 생각하면요, 꿈 깨세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잘해요. 잘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윤리적인 상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 내 신앙이 정말 참되다, 그걸 누가 인정해 줍니까? 여러분, 세상은 냉정합니다.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아, 저 사람은 진짜 제자야. 내가 저 사람 보면은 정말 내 마음을 열고 싶어. 저 사람의 신앙은 진짜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정말 대접하고 싶어. 내가 살아온 신앙생활에 그게 내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진짜 상은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정말 아주 작은 희망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희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끝까지 제자의 모습으로, 신자의 모습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들이 결코 상을 잃지 않는 그런 축복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29장 1절하고 마지막 절 2절을 부르면서 성찬 준비하겠습니다. 성찬은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고 우리가 이 성찬을 함부로 대하면 큰일이 난다, 이렇게 성경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는 분들만 믿음으로 이 떡과 살을 받는 것인데, 세례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시면 기도하면서 함께 참여하시면 성령이 같은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들 나오셔서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것을 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떡과 잔을 받습니다. 허물 많은 죄인들, 십자가의 그 은혜로 저희들을 신자 삼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심령으로 이 떡을 받고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셔야 할 분들 가운데 받지 못하신 분들 손들어서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9회 동안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잔을 또 받습니다. 고난의 자리라 부르셨던 그 잔, 십자가의 핏값으로 저희들을 영원히 사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라 하신 대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소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450장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평생 소원이 거품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요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은 예배 중에 여러 순서가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여 한 번만 외치고, 주여 아시지요,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그리고 제가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눈 감고 주여 하겠습니다. 주여. 자신의 살과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거저두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냉수 한 그릇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그들이 상을 잃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작은 소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후에 좀 축하 순서가 있습니다.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수 아기는 데리고 나오시고요. 먼저 오늘 등록하신 분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춘옥 성도님, 그리고 김순녀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저 뒤에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올라오세요 먼저. 그리고 오늘 또 수료증이 있어요. 조금만 계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나오시면
아기가 오은수 지금 52일차 됐습니다. 제가 가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 딸입니다. 네. 귀한 생명 첫 이렇게 예배당에 나왔는데 감사합니다. 안 자네요. 지금 깼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을 귀한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과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귀한 생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무럭무럭 잘 먹고 키가 자라고 또 튼튼하게 잘 세워져 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기들을 자꾸 보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새가족 수료가 있습니다. 이동훈 집사님, 한현길 집사님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네. 나오시는 동안에 제가 읽겠습니다. 수료증서 이름 이동훈, 새가족부 수료 축하드립니다. 2024년 11월 10일 조항교회 담임목사 한문수. 수료증서 이름 한현길 이해한 내용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도회에서 이렇게 또 귀한 선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교대 찬양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